손원배 목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요는 제가 담당입니다. 예, 개요하니까 좋아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니까 이제 앞서서 우리 교수님들 굉장히 뛰어난 교수님들이시잖아요. 또 너무 뭐 각 분야에 또 구약, 신약, 교회사에 뭐 엄청난 대가들이시라서 말씀 미리 다 하시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힘들 텐데 일단은 뭐 개요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정화 목사님 말씀표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요 한번 올려주세요. 3일째 형상회복인데요. 지금까지 4시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합쳐서 4번째 시간인데요. 형상회복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 이삭을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를 볼 텐데요. 야곱에게서 이제 드디어 확대 역사가 시작이 돼요. 우리 도표에 잘 나와 있죠. 확대의 역사가 뭔가? 확대의 역사 이제 오른쪽에 12, 70, 60만인데요. 확대의 역사고 밑에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또 창세기 9장 1절에요. 이렇게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확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 대한 개요로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있을 확대의 역사 연결점까지 잠시 개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 잠깐 좀 살펴보고 계속 야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요.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에요. 약속하신 확대의 역사 곧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얻으려면 죄로 인하여 무너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 번성, 충만하는 이 확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확대 역사,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정화 목사님은 성경에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호칭한 것에서 답을 찾습니다. 성경은 미리 찾아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거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입니다. 거룩, 카도시, 분리됨, 구별됨.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평생 떠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떠나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롯과 헤어지게 하시고 엘리에셀과 선을 긋게 하시고요. 이스마엘도 하갈과 함께 떠나 보내게 하시고 이삭도 모리아산 번제단 그곳에서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떠나는 삶. 왜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이기 때문에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 거룩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서 떠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면 성부 하나님의 형상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죠.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의 형상은 복종이었습니다. 장차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자,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 이삭은 자신이 죽을 번제나무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본받으며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담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교수님들을 통하여 함께 들은 말씀이고요. 네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죠. 남편이 다섯 있었고 또 지금 동거하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정식 결혼도 안 하고 함께 동거하는 이 목마른 여인에게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목마른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을 준 야곱. 요한복음 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4장 12절. 전후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주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목마르셔서 피곤한 발을 쉬시기 위하여 우물가에 덜썩 주저앉으셨는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예수님도 바로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에 물을 주었다고 그렇게 사마리아인이 얘기했을 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물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야곱과 자신을 이제 비교했어요. 너희 조상 야곱이 준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어떤 물을 주셨을까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가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제 영생하게 하는 이 샘물로 솟아나서 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샘이 솟아나가지고 흘러나는 겁니다. 이게 솟아나가지고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 바로 참 이 성령 하나님 이제 그러니까 야곱은 후손들에게 물을 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이라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러나게 하심을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가보죠. 파워포인트로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을 본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이세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질투하고 사모하는 한 말씀이야. 말씀은 헛된 줄로, 진리라는 얘기죠. 헛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영적으로 간음, 음행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떠나는 그의 백성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음행하지 말라는, 그의 백성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와 사모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을. 파워포인트 답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결혼 언약과 비교하면 딱 맞습니다. 결혼 언약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독점적 소유와 배타적인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요. 성품을 다해서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독점하는 배타적인, 여기에 누가 끼어들면 안 돼요. 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독점적인 소유와 배타적인 사랑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누가 끼어들면 안 돼요. 정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배타적인 소유예요.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독점적인 소유예요. 성경 몇 권만 보면요. 창세기 17장 7절 한번 보죠.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성경을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께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 얘기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소유격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후손의 하나님. 나는 너의 소유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면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런 8절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끝에요. 레위기 26장 보죠.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 26장 9절. 26장 9절. 레위기 26장 9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텐데, 이 언약이죠. 11절로 가보죠. 11절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겠다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와 함께 내가 성막 짓게 하고 성전 짓게 하고 너희와 함께 살 건데, 부부가 함께 한 가정에 살듯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독점적인 소유와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죠. 에스겔서 11장 17절. 겔 11장 17절.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좀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죠. 지만 흩은 열방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리라 하셨다 하라.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이게 저 우상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이 우상들입니다. 너와 내 사이는 배타적인 소유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인데, 부부관계처럼 너희와 나 사이에 끼어든 모든 우상들,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 이 바알, 아세라, 모든 그런 몰록, 모든 그런 이 거짓 신들, 이러한 것들 제하여 버리라고요. 왜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는 독점적 소유 관계예요.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끼어들면 안 돼요. 끼어들면 안 돼요.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에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소유관계죠. 배타적인 소유관계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21절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 간음 행하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는 배타적인 독점적인 소유의 사랑의 관계예요. 부부관계처럼 결코 누가 끼어들면은 안 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신약성경만 한번 보죠. 신약성경을 한 곡만 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고후 신약성경 고후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함께 살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사실 우리와 함께 맺으신 언약이에요. 언약은 독점적 소유, 배타적인 사랑의 결혼 언약과 같은 그런 언약입니다. 성령이 왜 그의 백성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보죠. 파워포인트를. 하나님은 영적 음행에 빠진 백성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아까 야고보서 4장 5절을 이렇게 봤는데요.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한번 보죠. 신약성경 약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결국은 이제 영적 음행을 가리키는 거죠.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남의 남자와 이렇게 간통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관계처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인데, 믿는 그런 성도들이 여성들이 하나님과 배타적인 관계 사이에다가 세상을 사랑,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것이 영적 간음이 되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은 그럼 됐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부 관계에서 아내가 불륜을 범하거나 남편이 간통을 하면은 이것이 원수가 되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배타적인 결혼의 언약을 맺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음행을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봤던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배타적인 소유의 관계로, 독점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제 언약의 관계로 함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영적 음행을 범하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진리란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보죠. 성경 몇 군데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의 3절이 1계명인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종교 다원주의가 있잖아요. 불교도 나름대로 다 종교 아니냐. 우리 함께 종교 같이 가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입니다. 완전히
배타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너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요. 이게 1계명입니다. 2계명이요. 너는 우상들,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모양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 섬기지 말라고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지입니다. 질투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독점적인 우리를 독점하여 소유하기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배타적인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만 받고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보여준 이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바로 이 질투하는 시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것이 헛된 말인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 너희가 영적으로 음행하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무엇이 우상이 끼어들게 하면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쾌락을 더 사랑한다든지 뭐 이 10년은 이삭이 독자 이삭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끼어들어도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질투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거죠.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독점하기 원하시고요. 그의 백성 독점하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언약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독점하여 소유하시고 누구에게도 우리를 뺏게 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을 하고요. 모압 여인들의 꿰매에 빠져서 모압 신들에게 이제 경배를 하게 되는 그런 바울보르 사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질투하셔서요. 우상이 끼어들었거든요. 질투하셔서 백성들을 이제 집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요. 이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족장의 하나를 처단해 버리죠. 창으로 쳐 죽여버립니다. 함께 모압 여인과 함께 죽여버리죠. 고스비를.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나의 질투심을 끝나게 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질투하신 분입니다. 모압의 우상들, 이 우상숭배, 영적 간음을 하나님 질투하신 분이에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3절이. 신명기 4장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이 언약은 배타적인 독점적인 소유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언약을 통해서 금하신 어떤 우상이든지 다 다쳐가지 말라고요. 그 이유는요. 2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시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모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선지서에 가보면 뭐 많이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거로 둘만 뽑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아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결혼 언약과 같다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신데 독점적인 그런 소유 사랑의 관계인데요. 그 사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가 무슨?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고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야곱은 하나님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서와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습니다. 잘 하신 말씀이니까 또 정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고요. 장자의 명분, 에서는요 쌍둥이 형이잖아요. 에서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하나님께서 늘 장자 초태생, 장자는 내 것이라고,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죠. 장자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레위인을 이렇게 초태생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셔서 자기 것으로 소유 삼으시죠.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없인 여기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까짓 거 지만은 야곱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고 여러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고 말죠. 또 이제 또 정관 목사님 설교도 나온 것처럼 엄마의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엄마 리브가와 함께 공모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이게 장자니까 여전히 장자로 생각하니까요. 사실 장자 명분이 이제 야곱에게 갔는데도 이삭은 이제 모르고 그냥 계속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주와 목숨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13절 한번 볼까요? 잘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 9절만요. 27장 13절. 27장 13절. 창세기 27장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이삭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 야곱도 알았어요. 이게 아버지 속였다가 이렇게 저주 받으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저주는 그대로 임해 버리니까요. 이게 두려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이 리브가가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좋고 가서 가져와. 그렇게 해서 이제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을 이제 양을 끌고 오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만들어주면 가서 복을 받게 돼서 27절로 건너가죠. 쭉 내려가셔서 27절 쭉 내려가서 이게 보면 이제 이삭 아버지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제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 아버지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야곱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의 복입니다. 여호와의 복 주신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단지 대행자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이 야곱이 사모한 것은 여호와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내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거죠. 이것을 이 야곱은 정말 저주를 각오하고 리브가 엄마가 내게로 돌리라고 한다고 그게 엄마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주를 각오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내리시는 복을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모하는 정말 형 에서에게 아니라 내게 주십시오. 정말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1절 한번 가볼까요? 41절. 그래서 우리 에서가 이제 그냥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41절요. 결국 그냥 이렇게 여기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의 곡할 때가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이 야곱은 사실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하나님과 그의 복을 사모하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야곱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하나님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함으로 야곱은 결국 장자 에서를 제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얻게 됩니다. 바로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복이죠.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예. 창세기 28장 3절. 창세기 28장 3절. 이제 야곱이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게 되죠. 그때 이제 이제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줘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스스로 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복을 내게 주시되. 이렇게 결국 야곱이 하나님과 그의 복을 시기하도록 사모했던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복을 야곱이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함으로 촉발된 야곱의 신앙의 여정은 확대 역사로 진행됩니다. 브엘세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함께 거했던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되죠. 우리 정화봉삼 설교 보호받는 신앙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는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밑에서 그냥 보호받는 신앙, 혈통적인 신앙, 배우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이런 신앙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이제 베델로 가게 되죠.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이제 하룻밤 묵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잠자다가 깨어버린가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높은 사다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아버지의 장막에만, 브엘세바에만, 참 이 가나안 땅에만 이 지역적인 하나님으로 거기만 계신 줄 아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베델이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브엘세만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장막에만 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셨고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었고 베델에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죠. 체험적인 신앙, 만난 신앙, 영이 열리는 신앙으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발돋움하게 되죠. 그리고 하란에 가서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확대의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 완성이 아니라 시작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두 아내와 또 결국 또 두 아내를 더 얻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12아들을 얻게 되고요. 사업이 또 번창하게 되죠. 창세기 30장 43절만 보죠. 시간상. 창세기 30장 43절. 창세기 30장 43절 조금 내려가셔서 이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 42절에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노비는 이제 종들이죠. 약떼와 노예가 심히 풍부하여. 그러니까 이제 하란 땅에서 드디어 확대의 역사 시작이 됩니다. 아내들 얻고 가정을 이제 얻게 되고요. 자녀들 12를 얻게 되고요. 또 심히 창대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예요. 야곱의 때처럼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은 확대의 역사가 야곱의 때에 시작이 되잖아요. 말씀표 봤죠? 야곱의 때 시작이 되는데 이게 확대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에 세례를 받은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고 이제 지금까지 수십억에 20억 이상의 카톨릭 교회까지 합치면요 20억 이상의 이제 확대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언제요? 오순절 성령의 하나님 때에 성령 강림의 때부터 확대 역사 시작된 것처럼 그러니까 야곱이 성령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성부 하나님의 형상 거룩을 위하여 떠난 삶을 살고 이삭처럼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복종의 삶을 살고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서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야곱의 때 시작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때 시작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대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손원배 교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관련돼서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빗대어서 왜